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제목을 또 조금 바꿔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교회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 하기를 또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쫓아서 40년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 40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더 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40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그 작정된 시간이 이제는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시간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의 내용하고는 사뭇 조금 다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아니 40년의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김받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징계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가지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건 없어요. 앞에 그 여러 사사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그 패턴이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그런 어떤 내용은 따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또 다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또 가져야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이제는 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가 한번 봐줘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짜시고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보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기고 뻗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더 연장이 되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시간은 그만큼 더 단축되고, 이런 건가요? 우리의 어떤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짜기도 하고 이렇게 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계획을 A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B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C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다 정하셨죠. 작정하셨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단지 40년이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시간이 통과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이런저런 어떤 그런 행위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은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천국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단서가 있어요. 무슨 단서예요? 때가 찼고 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뭔 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했습니까? 요구했습니까? 물론 그들도 기도했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죠. 근데 고대한다고 해서 금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바로바로 보내시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쉬우시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요.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셔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원하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우리가 뭘 하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에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강하게 감동을 주시고 강하게 우리 심령 안에 죄를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일상에서 범하는 그런 소소한 어떤 그런 죄도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도 많죠. 생각조차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직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본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것조차도 내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했던 습관조차도 사실은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평소에 늘 하던 말인데, 평소에 늘 하던 생각인데,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별스럽지 않았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비로소 뭐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뇌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뭐가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심어 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야, 너 왜 40년 동안 회개를 안 해? 응? 회개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찾아왔잖아. 빨리 회개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셔서 바로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느 순간 다짜고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단 지파의 가족이라고 나오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간절히 회개하면서 구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야말로 다짜고짜 나타났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한순간에 나타나셨어요. 40년의 그 예비된 시간이, 작정하신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 속에 있다고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대목에 좀 유심히 눈이 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첫 절에 2절에도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는 말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니, 임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출산이 됩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굳이 뒤에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고만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당연히 출산은 안 되죠. 임신을 안 했는데 왜 출산을 합니까? 근데 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구구절절 임신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반복적으로. 왜 그럴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임신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더라. 꽉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앞뒤가 꽉 막혔다라는 겁니다.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꽉 막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꽉 막혔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편에서 본다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임신도 못해, 출산도 못해.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아니 이 당대에 이 여인이 말이죠.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 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도 안 돼. 임신이 안 되니 당연히 출산도 안 돼. 이 마누아의 아내인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끊어진 가운데에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로 그냥 끝장을 보시고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이 손 잡으라고. 그 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사람 손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손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사람 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방법을. 4절과 5절이 바로 그 방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첫째는 임신을 하는, 출산을 해야 될 그 아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부터 정결해. 너부터 정결해. 다른 거 아니야. 뭐 좋은 약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정결이 답이야. 정결이 답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포도주와 독주와 어떤 부정한 것, 이것들이 다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정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겠죠. 진짜 저 손 잡아도 될까? 혹시 저 손 잡다가 자빠지는 거 아니야? 영영 못 일어서는 거 아니야? 의심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그분이 누구시에요?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쉽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올걸요. 내가 한 행실을 아니까, 내 양심이 찔리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아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은 신중하게 해야죠, 여러분. 엄중하게 해야죠.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무조건 그냥 뭐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무조건 그냥 입에서 입 붙은 습관처럼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믿나? 100%? 아니더라고. 주님도 믿죠, 물론. 근데 100%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도 믿지만 또 다른 것들도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정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임신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이 여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명령하셔요. 정결하라. 네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끊어내라고. 끊어내는 게 중요하죠.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끊어내는 둥 마는 둥.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끊어낸 것처럼 꾸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끊어내야 말씀하셔요.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원래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못하는 지경인데 뭘 더 여러분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 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뭘 더 여러분 기댈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가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귀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귀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들을 귀가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대면대면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를 못 받을까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심령을 구하십시오. 딴 걸 구하지 마시고 내 주제를, 내 실체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뭐예요? 들을 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임신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마침내 임신도 하고 아들도 낳고 출산도 하는 소망이 생기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경험, 지식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강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